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장과 12장은 예수님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기록된 1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표적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으키신 물리적인 현상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과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또 석영에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모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표적은 아래의 세상의 현상들로 살펴볼 수 있지만, 동시에 위의 세상의 실체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하고, 위의 세상의 의미가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실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살펴볼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는 위의 세상의 그 실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육신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이 뜻하는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들에서 진리, 또 참된 실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1장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마지막 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의 참된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에 저항했던 이들은 마지막 표적인 11장까지 와서 가장 큰 표적에 가장 크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살피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정치적 위협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 공회에서 말을 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이 나라 전체를 구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죽음이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땅 가운데서는 봉기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집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런 집회들이 일어난다면 로마 군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개입하게 돼서 그 시위와 그 집회를 막을 수밖에, 제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기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봉기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있는 땅과 그들이 거하는 그 성전이 훼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로마 군인이 개입하게 된다면 결국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야바는 예수 한 명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 유대가 괜찮아진다면, 로마 군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말과 유대 지도자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략적이고 또 그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아래의 시선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곧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서도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단순히 정치적인 위협으로만 해석하고, 자신들의 체제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아래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민족의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그들의 결정은 아래의 시선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가야바가 우리 민족을 위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한 말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1절, 5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즉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정치적인 희생으로만 이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속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민족의 안정을 위한, 그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단지 억울하게 희생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정치적인 계산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래의 눈으로 그분의 표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위의 뜻, 그 하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위의 실체, 곧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조차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부활과 구속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결국은 하늘의 실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 말씀대로 세상에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